2022년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호흡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등등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히 못 보죠.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64년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그로부터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그리워합니다. 아니,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이 말은 부모님을 떠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부모님을 떠날 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 여전히 그립고 그때의 상황들이 여전히 기억이 나고 그립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떠나온 지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넘은 분도 있는데 40년 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리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산가족이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산가족이 됐어요. 동네에 같이 살던 동생 혹은 언니, 오빠, 가족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0년, 40년, 50년, 60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소녀였던 사람이 이제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때 헤어진 언니 지금 눈에 그리듯이 보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못 보아도 볼 수 없어도 그립고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못 본 지 벌써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생생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성찬을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 나누실 때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의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의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보여주신 예수님, 처음 베드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 30년 지났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선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믿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쩌면 상당수는 예수님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나 지금도 못 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는 그보다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예수님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보듯이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캐나다 땅,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캘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와 캘거리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다스려 주시고 이 도시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캐나다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감동케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시켜 주시고 더욱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캐나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캘거리가 주님의 땅, 주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도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이 캘거리 땅에 살 때,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혹은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있을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